샬롬 이목사입니다. 2021년 첫 말씀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2021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겨울다운 겨울의 시간을 보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이전 후 새롭게 펼쳐질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분에 차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실이 발각될까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장인 어른을 돕는 일을 합니다. 장인인 이드로는 양떼를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자연스럽게 장인의 양떼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목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모세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역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진정한 목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먼저 모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꽤 오랜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들 중에서 모세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도 아시는 대로 양들은 온전히 말을 잘 듣는 동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팔면 제멋대로 길을 갑니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갑니다. 목자는 그러한 양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얼마나 뛰어다녔을까요? 풀과 물을 찾아 헤매며 그 와중에 양들을 신경 써야 하는 모습은 동분서주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탈한 한 마리 양을 제 자리로 데려오고 한 호흡을 하고 나면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의 말썽성이며 길을 이탈하는 것 모세는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속으로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요. 때로는 육신적인 한거에 부딪혔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양들이 잠깐 잠이 자는 시간에 불평하는 모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담은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임금 때문에 죽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고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덕수함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목자로서의 모세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 모세가 어떻게 양들을 쳤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목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양떼를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양을 탐내는 다른 동물로부터 다윗은 적극적으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양들을 향한 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뒤쫓아가고 쳐 죽이고 살려냅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진정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였지만 양을 치는 목자였지 그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진정한 목자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진정한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목자이기에 자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한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도망가게 되는데 그는 형을 속이는 자였지만 삼촌 집에서는 오히려 속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라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누구의 이득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이득을 가지기 위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훗날 야곱의 고백에 나타나는데 야곱이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바로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자인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안에는 많은 어려움, 고난,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말합니다.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지쳐서 쓰러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면 다른 위기가 닥쳐오는데 다시 일어설 힘이 없지만 일어서야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가진 짐은 너희가 해결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내 머리로 해결하는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목자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버리면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초청한 목자는 참 목자이다. 그 참 목자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저희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평생 동안 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진정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때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의회 앞에 서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넘긴 이후에도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자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만 목자라고 했지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살려주셨습니다. 일평생 동안 죄의 짐에 허덕이는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진노에 다스리던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예수님은 그분이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목자라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사랑하시고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된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들 모두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2021년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2021년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2021년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목자이던 때 참으로 수고하고 힘들지만 열매가 없었는데 참된 목자를 발견한 후에 우리들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참된 목자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